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이 무너지기 전 이상한 군사 작전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제가 이 페이지에다가 당시 군사 이론에 의해 요새화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벽을 타고 넘는 법이 있고, 성문이나 성벽을 뚫어 들어가는 법, 세 번째 성벽 밑에 구멍을 뚫는 법이 있고, 네 번째 포위하여 무너뜨리는 법이 있고, 마지막 5째 전략이 우세한 공격으로 함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시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무기가 서로 개발이 되거나 더 좋은 작전이 있다면 그 작전에 따라 움직이겠죠. 하지만 당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당시의 전략은 이렇게 5가지로 성을 침략하거나 성을 빼앗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성을 침략할 것을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성 위에 올라가서 돌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올 것을 예비했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군사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역시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셨듯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쏘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그 사람들이 정상인가 싶어요. 러시아가 더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도 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단순한 미사일만 쏘고 끝날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핵이 만약에 그 나라에 떨어져서 그 나라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국가를 손상시켜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일본에 다각적으로 지금 그 쓰나미가 몰려왔대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대요. 보통 쓰나미는 그 앞에,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지진이 있을 때, 수중에 지진이 생길 때 그 영향으로 쓰나미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것은 쓰나미가 온 다음에야 그 이유를 찾아야 됐대요. 지진의 징조가 없었대요. 근데도 이곳저곳에서 쓰나미가 그냥 돌발 상황으로 지금 몰아와서, 한편의 얘기로는 후지산이 폭파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 얘기가 있어 왔으니까요. 문제는 화산이 폭발하면 부산까지 가요. 이 영향이 부산까지 갑니다. 가깝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그 영향권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그 폭발하는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무섭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전쟁처럼 뭐 돌을 던지거나 뭐 그냥 화살을 쏘거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미사일을 어떻게 피해요? 전쟁이다 라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못 가요. 이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기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6.25 전쟁 때문에 내려갔죠. 지금 못 내려가요. 내려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폭발이다 이런 거는 그냥 한 나라를 뭐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기근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야,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스라엘은 이번에 아예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정신병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게 싫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당장 전쟁의 조짐이 나오면 부동산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전쟁 난다 그러면. 슈퍼마켓 가야죠. 가서 라면도 좀 사오고 물도 사오고 뭐 일단 생필품을 좀 사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가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전하다 하는 곳이면 뭐 대피소라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이 전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전쟁 나온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민들이거든요. 그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고 그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고백한 대로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듣고라도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날 거라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전쟁할 만큼의 무기도 없고 뭐 군인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상한 군사 작전은 하나님께서 마치 입성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양강나팔을 불고 하는 이 모습, 행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행진이에요. 걸어가는 건데 이 걸어가면서 나팔을 불고 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심을 축하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마치 예식처럼 의식처럼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작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기세요. 그것을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눈앞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꼼짝없이 함락되고 정복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이기는 것 때문에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기억나시나요? 이 둘레 한 바퀴가 몇 미터라고 그때 우리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뭐 200인지 300인지 얼마나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0m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200m. 그러니까 저 둘레를 200m라고 하는 건지 이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200m. 하루에 200m 걷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루에 200m씩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은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군사작전이 아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니까 군사작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심을 찬송하고 마치 팡파레를 울려서 축하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드디어 가신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세레모니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행진하는 순서가 걷는 순서인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냥 사각형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3페이지 끝에 그리고 4페이지까지 4개의 무리가 지금 행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
군사들이라고 소개해요. 군인들인데 앞에서 군인들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소개하지 않아요. 몇 명이 움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군사들이 가고 그 뒤에 7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행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언약궤가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서 갔지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같은 경우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신랑 신부를 인도할 때 신랑 신부가 맨 앞에 가지 않고요.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이드가 먼저 가요. 가이드가 친구들이나 보통 들러리라고 말하는 그들이 먼저 가요. 물론 결혼식을 밤에 하기 때문에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 같은 거죠. 등불을 비추어서 신랑 신부가 어려움에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잘 비추면서 그들이 먼저 앞서가고 신랑 신부가 뒤에 가고 또 신랑 신부가 준비한 선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가는 사람들은 호위 또는 안내하는 사람들로 군인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없는데 무슨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장정들인 경우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가이드하는 식으로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팡파레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정작 주인공이 거기 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주인공이지만 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보좌를 상징하게끔 돼 있어요. 만들어 놓은 자체가 마치 보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나 여기에 앉으시거나 이 안에 계시거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그 언약궤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이상한 군사작전이라고 설명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4페이지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7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니까 12명의 제사장이어도 돼요. 그죠? 12명의 제사장인들 그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가서 양각나팔을 불고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꼭 7명으로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지파는 12인데 왜 이것과 상관없이 7명의 제사장에게 양각나팔을 주고 이거를 불라고 하셨을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더 이상 돌고 싶어도 돌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6바퀴를 돌기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가 되었을 때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양각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럼 7명이 7번 부는 거죠. 한 바퀴 한 번씩 한 번만 부는 게 아니라 쭉 불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날 7번을 불었어요. 한 바퀴 한 번씩이라고 치면 7번을 불면 총 몇 번이 되죠? 이게 이렇게 깊이 생각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49번이죠. 7명이니까 7명이 7번이니까 49번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말씀드린 이것이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가신다는 것을 스스로 자축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가신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의 지금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7명의 제사장이 7번, 한 번에 한 번씩 7번의 나팔을 불게 해서 총 49번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49라고 하는 7번이 7번 반복됐을 때,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신 말씀인 7번이 7번 될 때, 그것이 희년이에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7번째 되는 안식년이죠. 49번째 되는 안식년은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그 땅, 이미 주인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다 내보내실 거고, 그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에 희년이 있어야 된다.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4페이지에 간략하게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빚진 자를 탕감하며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하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희년 때 이 나팔을 불거든요. 희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들에게는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포로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적들과의 까닭없는 전쟁대에 왔으니까 노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 생활 중에 노예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거든 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으니까 이들에게도 다른 주변 국가들의 노예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빚으로 인해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갇히게 되거나 빚진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탕감하도록,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 제도, 말씀하신 신년의 제도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희년 제도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조금 더 그 법을 확대해서 딸들에게도 그 땅과 그 건물을 유산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적어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제도가, 희년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행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처음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지만 전에도 이제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7번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번에 걸쳐서 49번을 분 것을 이 희년 제도의 선포로 본 것은 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부분을 전공하셨던 또 교수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제목은 이상한 군사작전이라고 정해보았지만 사실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쁨의 축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차지할 거라 그랬죠. 언제요? 그 말씀이 없어요. 차지할 거라고. 너희들 7바퀴 돌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겁니다. 성 주변을 그냥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땅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조짐이 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너희가 외치라고, 드디어 외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그 아파트를 불법 시공해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LH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철골 있잖아요. 아파트를 저는 빔으로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더니 빔으로 세우지 않고 철골로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네요. 근데 그거를 빼먹었어요. 몇 개를. 그래서 5층까지는 그게 버틴대요. 5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 그 이상을 지으면 흔들린대요. 이제. 말이 그렇지 흔들린다는 얘기는 너무 위험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허락해 주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지면 죽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구나. 아니, 뭐든 위험해요. 아래 산다고 안 위험하겠습니까? 다 위험하겠죠. 근데 그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짓는다는 게, 야, 이건 정말 아닌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은 조금 더 힘쓰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저는 그 땅이, 지금 여리고성이 들어간 그 땅이 물러가지고 집안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200만 명이 무거우니까 200만 명이 걸으면 바닥이 꺼지거나 땅이 좀 약해가지고 집안이 흔들리거나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물론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여리고성만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을까요?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을 걸었는데 하나도 다침이 없고 성만 고스란히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서 어떻게 그들만 죽느냐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사기에 볼 때 기드온 사건, 지금 사사기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의 300명 아시잖아요. 그 300명으로 줄인 게 정략군이 아니잖아요. 정말 전쟁에 능통한 300명이 아니라 물조차 제대로 떠먹지 못하는 어리숙한 덜 떨어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면 될 것을 빠르게 지나가는 물에다가 얼굴에 물에다가 코 박고 물 먹는 사람이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이 전쟁한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들만 모아서도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이 여리고성 너무나도 견고한 당시의 공법에 의하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 성은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인데 그 요새와 같은 성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서 나팔을 불고 소리 질러서 저 성이 함락되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나팔 소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땅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희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희년 제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시면서 7명의 제사장이 7번의 나팔을 불게 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이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타깝기는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 빼앗기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고 또는 뭐 군대가 부족하고 전략이 없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고 땅을 빼앗기며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